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축복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믿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 뭔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축복이 함께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볼륨 조금 낮춰주세요. 믿음의 축복을 받긴 받는데 요 껐어요. 예, 됐어요. 볼륨 조금 낮춰주세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떨 때 30년, 40년 이렇게 했는데도 믿음 생활하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에 큰 유익이 없다. 이러면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삶의 어떤 문제들이 끊임없이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냐면요.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축복을 받을 자가 어떤 자인지 구체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잘할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흐릿하니까 귀신도 잘 안 믿어집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 그냥 뭐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선명하게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고 또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다 그러면서 믿는 거 비슷한 것 하고 계속 많이 보기 때문에 종교의 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종교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딴 사람 하는 거 다 따라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그냥 흐릿하게 아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도 흐릿했지만 처음 예수 믿기 전인데요. 귀신에 대해서도 흐릿하게 알아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학교에 가니까 우리 교수님이 귀신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수인데 왜 귀신을 저렇게 자세하게 알지? 이 사람은 무당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귀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귀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도 뭐 그냥 대충 알면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얘기해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반대는 뭘까요? 대충 만난 사람. 사람 만나도 대충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그냥 대충 뭐 인사치레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친구들 중에도 아주 이렇게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충 아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최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는 하나님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거 믿으면 그건 아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최악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믿음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공산주의에는요. 교회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있으면 자기의 어떤 근본적인 사상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공산주의 따른 사람들 꽤 있습니다. 교황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막 왕성하잖아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자꾸 소멸됩니다. 반대로 막 공산주의가 왕성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계시다, 있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찾아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뭔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흐릿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흐릿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누가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요, 믿음이 그냥 대충 허리버리한 믿음이었어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네. 이것을 알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살아계신 인격적으로 만난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말하세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믿음의 그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동서남북 어떤 곳에도 다 그들의 자녀가 퍼지고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뭘까요?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확신하는 것을 말해요. 믿음 반대는요, 그냥 흐릿한 걸 얘기해요. 확신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믿음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신뢰는데 뭘 신뢰하는 거냐 하면요, 실상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실상. 여러분,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습니다. 실상은 나무로 치면 실상이 뭐냐면요, 나무는 실상이고 나무의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우리가 나무 그림자 보고 나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무 보고, 나무의 어떤 그 나무를 보고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삶에 있어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현실, 눈에 다 보이는 것, 차, 기차, TV, 인터넷, 공간, 이런 것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허상이라고 해요. 실상은 뭐냐면 성경의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세계,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과 허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요, 허상이라고 이렇게, 현실은 허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에 우리 유경아 우리 자매님, 자기는 느낌대로 산다 그래서 느낌대로 살면은 그 사람 느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느낌이 좋으면 그게 이제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느낌이 좀 안 좋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마인드라고 보면 됩니다. 가치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의 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남편은 그것도 아니에요. 약간 지적인 사람이에요. 남편은 지적인 사람이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랬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지적이든지 느낌대로 사는 건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건 뭔가?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지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상이 있어요. 예수님도 실상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이 아닌 게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하나님보다는 더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존재하죠. 인간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에 비교한다면 하나님이 실제이고 예수님이 실제이고 실상이고 우리는 약간 하나님보다는 덜 이렇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실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아는 것, 이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정확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해요. 진리를 얘기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 내가 얘기하는 것, 다른 훌륭한 어떤 과학자가 얘기한 것, 이것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게 허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75세 때 하나님이 네 고향을 떠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이 고향에 남을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옳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좋은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의 도시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떠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믿음의 축복을 받을 자는요, 현실보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청년 때 책을 읽을 때 깊이 있게 집중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책이 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성경이 가득한 게 아니라 책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객관적이고 철학적이고 통찰적이고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말씀이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머릿속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세상 책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이 책 많이 읽으라 그래요. 책 많이 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이 가득해야 돼요.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요, 복음이라고 해요. 성경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게 가득하고 성경 전체가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질 않아요. 안 그러면 삶이 자꾸 흔들려요. 우리는 진리가 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에 따라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환경에 따라 뭐 흔들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하는 사람은 계속 흔들려. 환경이 좋아지면 뭐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환경이 나빠지면 또 막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하고 자꾸 비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환경을 따라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실이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청년들, 특별히 20대, 30대 청년들은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직장생활도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드는데 거기에 집중해가 온 힘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현실이 힘드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을 따르면 내가 너에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안 살고 그냥 막 먹고 사는데 너무 힘써도 될까 말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현실보다 말씀을 더 믿음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부서 11장 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상 안 주는데 말자고 찾아갑니까? 상 주세요. 여러분 상 받아봐야 자꾸 찾아가요. 상 안 주면은 안 찾아가요.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무슨 뜻일까요? 예배 드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어떤 상을 주실까요?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풍성한 삶.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마귀를 자꾸 쫓아가면, 세상을 쫓아가면 풍성한 삶 없습니다. 살아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생명을 얻고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 뭘까요?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났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삶의 행복, 이런 것들이 생명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생명의 삶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이에요. 이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예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뭘까요? 그냥 겉으로 볼 때 빛처럼 보여요. 빛처럼 보이지만 그게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뭘까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신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처음 예배가 뭔지를 모를 때는 구약시대 때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장은 이렇게 예배를 옷을 이렇게 입고 뭔가 이렇게 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뭐 번제를 들어가 막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구약에. 왜냐하면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절차를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 구약 성경에.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예배는 그렇게 드린 게 아니다. 예배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뭐 피 흘리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다.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다.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진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개 다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예배 절차가 있어요. 뭐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또 뭐 말씀 듣고 이 절차가 있어요. 이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말씀에 집중해 들어야 되고 찬양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임재하시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임재하면 마음에 은혜를 받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 속에 있던 죄가 사라집니다. 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들도 함께 사라져요. 삶에 정말로 풀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내 인생의 내 상처들, 내 어려운 내 약점들, 내 성격의 모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디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뭐가 지혜가 뛰어나서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약궤가 왔을 때 그 언약궤 가운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딜 가나 항상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축복을 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축복을 다 받아야 돼요. 믿음의 축복을 받아야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저 천국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그냥 믿는 둥 만둥 하다가 저 천국에도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상을 주세요. 예배자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믿음으로 믿음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